안녕하셨습니까? 만나야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14년 12월, 이제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1년 동안을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인도하셔서 오늘 저희들이 오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사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우리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잠언 25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정말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11절에 있는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아주 강력한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절부터 한번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대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잠언 30장 31장을 제외한 잠언의 대부분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내용이지만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3천을 말하였다라고 열왕기상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히스기야 시절에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여기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신명기 2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감춰 놓으신 일, 때로는 우리에게 늦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런 나타나는 일에 대한 염려나 또 알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본문은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원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획하고 행하며 그것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그 나라의 일을 높이 깊이 두루 살피는 왕은 훌륭한 왕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9절에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 못하므로 오직 그분을 의지해야 하지만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잘 계획하고 행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때로는 궁금하지요. 그러나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당시에는 참 깜깜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그 시절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4절로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히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순물이 섞인 은에서 찢기를 제거하면 은장색이 쓸만한 순은이 나오듯이 왕의 신하들 중에 악한 자를 제거하면 그 왕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설 것입니다. 악한 자란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자, 비양심적인 자, 간신, 아첨하는 자, 남을 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왕에게 참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은 일시적으로 왕에게 도움을 주었을는지 모르지만 영속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들은 실상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왕의 나라의 일을 어지럽히고 무너뜨려 왕의 명예도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왕위는 악인이 제거되고 의인이 세워짐으로써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12절은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에서 찢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그 공동체에서 언제나 불협화음을 만드는 경향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식과 정신은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찢기들, 악함이 남아있을 때 그 공동체는 그것이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온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의는 내용적으로는 인자함과 사랑입니다. 잠언 20장 28절은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그렇지요. 교회도 악함이 징계를 받고 의롭고 선한 직분자들과 교인들이 세움을 받을 때 든든히 세워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섭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 스스로가 악함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충실히 겸손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안해동, 악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중심을 갖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 구조에서 어떤 그룹에서 믿음 없고 악한 그러한 정신들이 판치지 못하도록 더욱더 선한 직분자들이 믿음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한 방법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잘 지켜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자리를 내려가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왕은 겸손한 신하를 사랑하고 신임할 것입니다. 왕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귀한 사람이 오면 상석을 내어주어야 할 것이며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높이지 말고 낮추라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에 대해 자주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서로에게 존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리스펙트, 존경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내 주장만 내세워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어떤 뜻을 전하였다면 그 뜻에 대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성과 판단 속에서 그것들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합리하다는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인가? 내 감정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존중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크게 여기거나 자신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진실한 성도들을 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8절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나가서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잘 파고 판단하기 전에 성급히 말하면 욕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성급하게 말하면 그리고 성급하게 다투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참 온전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성도들은 목사는 다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요. 그러나 저도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어떤 판단들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어떨 때는요, 내가 옳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듣고자 합니다. 내 불합리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또 교회의 정당한 합당한 뜻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거위원들 또 선거위원회에서도 많이 저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듣고 또 살피고 그러다가도 또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걸 인도하실까 듣고 그것을 또 우리 다른 분들과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의 생각과 의지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또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좀 자기 주장을 좀 강력하게 내세우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거친 이후에는 제가 강력한 의지를 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합치되어 이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그것을 또 굳굳이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제 의지가 필요하죠. 그러나 뜻을 모으는 일에는 제 뜻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깊은 생각들을 하게 하시죠. 9절로 10절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다툴 때에 보면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도 막 쏟아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의 은밀한 일을 막 누설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설령 다툼이 있을 때 그 주제 안에서만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 자기의 어떤 입장과 위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약점이나 정보에 대해서 흘리고 그것을 내뱉는 것은 정말 치졸한 짓이고 또 그것은 나중에 본인이 그 수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는 정말 어떤 분명한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그 주제 범위 안에서 나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의 은밀한 것을 파헤치고 그것을 빗대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짓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모습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경우에 합당한 태도와 말은
바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할 거리를 주시는 지혜의 하나님, 성령께 내어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언제나 죄를 토설해낼 수밖에 없고 악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합당한 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는 일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 요즘 인터넷 방송들이 참 많지요. 예, 우리 교단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위치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남에 대하여 아주 독설을 퍼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독설을 퍼붓는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본인들이 독설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는 거기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독설을 퍼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듣는 분들은 아주 시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아주 그냥 콕콕 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결코 그런 부분들이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실 이 매스미디어의 폐해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는 그리스도인의 보다 더 정결한 정신보다는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가치와 존재를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헐뜯고 독설하는 그런 분들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삶과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로운 삶은 내 자신이 성령께 사로잡힐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지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충만케 되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